지난주에 본문에 나오는 이 5가지 덕목, 이 5가지 덕목을 그 리처드 포스터의 저서인 돈, 섹스, 권력, 요 3가지 범주로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칸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이게 그 책이고 한 칸 더 내려보면 자, 이렇게 5가지 덕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둘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셋째,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거는 권력이라는 범주 안에 넣을 수가 있고, 결혼을 위하여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 4번째 덕목은 섹스. 그리고 뭐 5번째는 당연히 돈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죠. 저는 리처드 포스터의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이 뭐 베스트셀러이고 또 지금까지 읽히는 스테디셀러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이 히브리 본문의 5가지 덕목을 이렇게 묶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리처드 포스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 섹스, 권력 이 3가지는 우리 경건한 신앙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좀 굉장히 세속적이고 불경건하게 이렇게 들려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이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이건 씨름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에 100번 동의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이고 동시에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위험해요. 실질적이지만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냐, 이게 보는 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가치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권력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인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자, 누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힘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주어지는 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권력 내지는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는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 권위가 부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공동체든 힘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이런 힘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 파워. 그 말 자체가 파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 주어진 권위, 그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의 모든 가정 문제들이 다 그 문제예요. 힘을 잘못 쓴 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권력인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공동체에서 동일합니다. 힘은 파괴성을 갖고 있고 그 힘을 잘못 사용했을 때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의 파괴성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그 힘을 잘 사용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남자에게 하셨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이 남녀가 부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룬다는 그런 원래 기본적인 뜻은 그거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잘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부관계에서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남편이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이고 권위예요. 자, 그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힘을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 힘을 잘 쓰라고. 그 힘으로 아내를 힘들게 하거나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굴림해서 함부로 하고 그의 심신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아내를 내 몸처럼 여기고, 실제로 내 몸 아니니까 남자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 몸이잖아요. 나의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돕고 아내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는데 그 힘을 쓰라는 거예요. 물론 아내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가 더 힘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남자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힘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보다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 머리입니다. 가장이에요. 물론 부족한 면이 있죠. 조금 부족해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부족한 면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 역시 남편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서로 주어진 힘을 잘 쓸 때, 근데 참 그렇지 못하잖아요. 되게 힘겨루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신혼 때 막 힘겨루고.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힘을 잘 쓸 때 부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그럴 때 주어지는 연합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도 사랑으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관계에서의 힘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 힘을 파괴적으로 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반역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깨지고 말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힘을 탐냈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힘을 탐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힘입니까? 힘의 결핍이었어요. 힘으로부터의 상실이었어요. 인간은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탐냈을 때 인간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찾아온 것은 결핍이었습니다. 그 결핍 중에 결핍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힘을 탐낸 인간에게 찾아온 최고의 결핍은 죽음이에요. 생명의 결핍이에요. 그리고 그 결핍은 인간관계 파괴로도 찾아왔어요. 자, 인간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한 몸을 이루는 관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군림하고 빼앗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파괴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아담이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들의 관계가 왜곡됐어요.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해서 결국 죽이고 마는 파괴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인간은 힘을 잘못 사용하고요. 그리고 더 큰 힘을 탐하지만 그 힘이 주어졌을 때 대부분은 파괴적으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인간 역사가 그것 아닙니까? 인간 역사를 보세요. 그 힘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쓴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힘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힘으로 오직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고 고치고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데만 사용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발을 씻기라고 강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강하고 높고 부자이고 갑이니까, 의리고 약하고 아래에 있는 너는 내 밑에서 내 발이나 씻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셨지만 가장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힘은 오직 사람을 사랑하고 고치고 살리는 데 쓰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높이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행위가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이에요. 아십니까? 사랑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주장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본인은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물론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자꾸 나를 주장하죠. 나를 주장하면서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심한 경우는 상대방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고 이기심이고 자기 주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참된 사랑은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뭘 누립니까?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올가맵니까? 아니에요. 올가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사랑은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낮출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사랑은 소망이라는 보물을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해 보세요. 서로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지금은 여전히 저렇지만 사랑하면 소망이 생겨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일까요? 부영이 한번 대답해 봐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할 줄 몰라요. 우리는 사랑할 줄 몰라요. 그저 나 중심의 사랑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저 사랑 얘기하면 맨날 못 떠올리는 게 뭡니까?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여러분, 사랑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참 서툽니다. 그렇죠? 참 서툴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그조차도 서툴고 실수가 많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맞죠?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는 별명을 가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인데 좀 한 칸 내려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한 칸 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마땅하도다. 어느 때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막상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영접하게 됐을 때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바뀌는 것도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잘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성격적으로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죠?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정말 잘 섬깁니다.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받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좀 부담스럽고 서툴고 쉽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가페가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하신 그 사랑입니다. 자, 그런 사랑을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더더욱 힘들죠. 내 사랑의 크기는 요만한데, 그죠? 요만해요. 요만한데 너무나 크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인 것 같아서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당신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역시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담스럽고 너무 까마득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도달해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로스가 뭔지 아십니까? 자, 1절에 형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헬라어 본문으로 읽으면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국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고 야구단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원래 발음이 필라델피아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의 합쳐진 단어가 필라델피아예요. 자,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필로스의 사랑은 뭡니까?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에게 그렇듯이, 또 친구가 서로에게 그렇듯이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할만합니까? 아가페 사랑보다 훨씬 가볍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랑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필로스의 사랑도 쉽지 않아요. 실제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했던 사랑과 섬김은 대부분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섬기고 도움을 주는, 배려해주는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던가요? 쉽던가요? 쉬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의 이기적인 마음, 내 안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상대방의 태도, 반응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자존감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요, 마음이 다쳐버려요. 괘씸하고 야속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그런 속상하고 아프고 심지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아가페 사랑은 고사하고 형제 사랑의 수준이 이 필로스의 사랑조차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이대로는 포기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안 해, 그래서 마음 닫고 그저 나 중심으로 그냥 나만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거절당해도 상처받아도 사랑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계속하라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그런 사랑을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뭡니까? 그건 이벤트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선심 써본 거예요.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형제 사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가진 자가 베푸는 선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계속할 때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고 상처도 받기도 하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때 우리의 사랑은 점점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멈추면 성장할 수 없어요. 멈춘다는 게 뭡니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도 그러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그 높이도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필로스의 사랑,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은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되고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합시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사랑합시다. 계속해서 사랑합시다. 서로에 대해서 열린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또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제 사랑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랑의 크기를 크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예한 공동체, 우리 예한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합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영역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건 마땅하지만 그것이 넘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는 손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 뜻은 뭐냐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나그네를 선하게 대우하라, 선대하라, 잘 대접하라,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스라엘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나그네는 뭔지 아십니까? 우린 나그네 하면 좀 이렇게 낭만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나그네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냥 먼 길 가는 나그네, 여행길 떠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가난이든 기근이든 탄압이나 어떤 박해든 자신이 살았던 고향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나그네들에게 집이 있습니까? 없어요. 재산이 있을까요? 가진 재산도 별로 없어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국적이 없는데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그네를 결코 악하게 대우하지 말라. 그들에게 선하게 대우하고 나아가서 잘 대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라. 너희 동족처럼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가진 힘으로 절대 그들을 억압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때 나그네는 이곳저곳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사역자를 뜻하는 것이었고요. 또 그때가 이제 핍박이 있었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떠난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 역시 삶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자,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관이나 이렇게 여인숙 이런 데 잘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자지 못해요. 그러니까 노숙을 하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거죠. 자, 그런 그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먹여주고 잠을 자게 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 교인들의 덕목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고 복된 그런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도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인 것처럼 속이고 숙박을 요구합니다. 아, 제가 전도자인데
그러면서 숙박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이게 문헌이 있어요. 그에 대한 가이드, 그에 대한 규칙까지 생겨났어요. 무엇인가 하니 만약에 그 사람이 이틀까지만 머물면 진짜고 사흘 이상 머문다고 한다면 그 사람 가짜다. 그리고 금품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 가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시는 받지 말고 내쫓아라.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도 있거든요. 비슷한 일들이. 정말 그럴듯하게 속여서 자기 속을 챙기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자, 교인들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순회 전도자들이나 밖으로부터 피신한 교인들을 대접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확산된 거예요.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격 때문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격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들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예를 들고 있는 걸까요?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자, 손님을 대접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부지 중에.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성경에서? 네,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자 하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그에게 아브라함의 장막적으로 가까이 왔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았을 때 자, 단번에 천사라는 걸 알았을까요? 아브라함 정도니까.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안 것은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부지 중에 몰랐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은 아마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유목민들의 아주 주된 관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동 여행을 하면요, 중동 사람들이 이게 손님, 외국인들 나그네 대접하는 걸 참 잘합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성껏 대접을 했고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됐죠. 물론 그때 웃었어요. 뭔 소리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유대인 그리고 이제 아랍 크리스찬들 이렇게 좀 몇 번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손님을 초대하는 일을 참 기뻐해요. 우리는 이렇게 손님 초대하면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한 상을 차린다는 이상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먹을 거에 좀 한이 있는지 몰라도. 유대인들이나 아랍 크리스찬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초대해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 정도예요. 많지 않아요. 그렇게 딱 해서 대신 정석껏 만듭니다. 정석껏 딱 만들고, 이게 테이블 세팅은 이렇게 분위기 있게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편하게 대해주고요. 그리고 유쾌하게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아무리 상은 의리하게 차려도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대접이 있잖아요. 참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단순히 잘 먹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선물을 들고 가지만 무엇보다 기도를 해줍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서 기쁘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했었어요. 교회에서도 늘 대접하기를 힘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민사회가 아니고 그 지역이 이제 텔아비브 지역이기 때문에 출장자들이 많이 옵니다. 한국에서 출장자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부츠 청년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늘 20-30명의 청년들이 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잠시 들렸다가는 여행객들도 있었어요. 찾아왔었어요. 자, 그들에게 김치와 고추장은 성령의 능력과 맞먹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요. 저는 김치와 고추장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김치와 고추장을 먹는 순간 그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충만해져요. 그리고
청년들 키부츠에서 한국말을 못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아주 일주일 동안 답답하다가 한국말을 쓰는 그 기쁨, 와, 이렇게 한국말을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 그 기쁨에 어쩔 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매주일, 뭐 아내도 그랬지만 우리 여 집사님들이 정말 이 큰 통에다가, 주방이 없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큰 통에다 찌개를 끓여 가지고 오고, 재료도 구하기 힘든 이스라엘 땅에서 이게 김치를 몇 통씩 담그는 수고를 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그 수고가 이렇게 고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거기에는 섬김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인들도 자주 왔었고요, 유대인들도 왔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된 유대인들도 있었고, 절기 때 초대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들 역시 너무나 좋아했고, 우리 역시 그로 인해서 행복했어요.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청년들 이제 멀리 키부츠에 있으면 신방을 갔어요. 키부츠 신방. 보통 4시간, 5시간 가야 됩니다. 음식 싸들고 가가지고 먹여주고 예배 드려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되면 아쉬워가지고 저희 집에 불렀어요. 불러다가 이렇게 음식 만들어 먹이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누구에게 복일까요? 자, 이런 대접은 누구에게 복일까요? 대접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대접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복이 있을까요? 대접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당연히 기분 좋죠. 게다가 타지잖아요. 타지해서 참 고맙고 위로가 되고 즐거웠을 거예요. 아직도 그때의 맛을 잊지 못한다는, 마치 군대에서 먹어본 라면이 최고로 맛있는 것처럼 그때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복은 대접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대접한 사람이. 수고롭고 때로는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서 마음이 좀 상할 때도 있지만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원래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천사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들 중에 천사가 있어요. 누구지 모르지만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보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뭐 저희가 무슨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없는 가운데서 섬기는 가운데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별로 없어도 섬길 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힘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힘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예한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힘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외롭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천사가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잘 섬기고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게 하옵소서. 배우게 해주시고 닮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말씀대로 형제 사랑하기를 잘하게 하옵소서.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인 줄 압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멈추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사랑 잘해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 사랑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외롭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순수한 열정으로 주의 일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만난다면 잘 대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 가운데서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